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 시리즈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찾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게으름이란 책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요, 이 도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나의 삶에 이 게으른 영역들이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한 가지는요,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게으른 다음으로 나온 실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실증이란 책은요, 게으름에서 더 확대되어져서 이 게으름의 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실증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하는 이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그리고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을 정말로 싫어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실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속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문제와 상황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달라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침묵의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은요, 바로 이 실증이라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때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해서 뭐가 해결되어져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실증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요, 영적인 권태감들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인 이 회사가요, 2030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요, 이 권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030 기혼 남녀 이 10명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6명은요 부부 권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부부는 지금 건강한 이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기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 21%에 해당되는데, 이 상대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권태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태기의 다른 특징 한 가지는요, 배우자의 단점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16%였고요 결혼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도 15%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권태기, 부부 사이의 권태기가 나타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31.4%의 아주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한 가지는요,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됨을 통하여서요, 권태기가 왔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부부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와 또한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통하지 않는 사회가 지금 사회다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27.7%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요 이 부부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많은 조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실증이라는 것이 계속되면은 신앙의 권태기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점점점 사그러드는 마음,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극복되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식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또 함께 이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찾으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실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하라 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확실한 이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찾으라라는 것은요 조금 더 발전된 영역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면 이제 그 기도한 것을, 구했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제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 기도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입니까? 기도했다라면 믿음의 행복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동시에 좋은 직장이 어떠한 직장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직장이 나에게 알맞은 직장인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직장을 찾는다라고 해서요, 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직장에 입사 지원서를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1차 서류가 통과되어지면 또 면접 보기 위해서 그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응답되지 못하는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두드리는 일들을 단계적으로 아니면은 동시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찾고 두드렸는데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이 건강이 악화되어져서요,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마치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또한 찾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이 좋은 약을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어야만 회복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결핍되어져도 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마치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두 번째인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찾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읽으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7장 7절은요 명령문입니다. 명령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라면, 찾지 못했다라면, 두드리지 못했다라면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깨어서 너가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발견하다, 잃어버린 것을 찾다, 또한 잃어버린 것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장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가지의 상황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요, 첫째 아이가요 막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못 찾아 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이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형 하나, 강아지 인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에이, 어디 있겠지, 집안에 어디 없어지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아이는요, 오늘 그 인형을 안 찾으면 오늘 안 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도 아빠 찾아봤는데, 소파 밑도 찾아봤는데, 장롱 안도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형을 밖으로 가져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인형을 계속 찾다 보니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불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안고 자다가 이불하고 같이 개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찾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발견되어지다 찾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기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무기력해지거나 소망이 없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기도할 때 힘이 나기 시작하며, 기도할 때 안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도전해보자, 감당해보자, 그런 마음들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는 처음에 어떠한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었지만 기도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환경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다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것 또한 주실 것들이 다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 기도함을 통해서 찾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승복을 세송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시간, 이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찾으라는 이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에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 친히 오셔서 수고하는 것을 더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만나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백부장의 이 만난 경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오늘 이 예수님은요 경험함을 통해서 오늘 많은 무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 또 저의 기도의 대부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속히 빨리 당장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기도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자들과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재하는 이유, 이 부모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잘못 키웠다, 헛 키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재정이 필요한 아들처럼,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딸처럼 무언가가 빨리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기도를 세워주신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필요 적절한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칼을요,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은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칼은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요, 때로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칼은 유용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정도요, 어떠한 사람의 손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은 선한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떠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귀한 성도님들,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들을 기도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찾으라라는 것은요, 간절히 원하는 공통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언가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요,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또한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란다입니다. 저희 집이 뭐 작아서 베란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첫째 아이가 문을 뚝뚝 두드리는 겁니다. 엄마 뭐해? 엄마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둘째가 문을 뚝뚝 두드리죠.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리고 저도요,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기도 언제 끝나?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베란다로 가서 문 잠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의 시간이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도 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은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나 기도회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 런데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꼭 이루시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 30%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많은 핍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신앙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 이것 자체는 철저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제는 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19절에는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갑자기 세 사람을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려진 예배가 예수님이 거하신 예배가 된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질러도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저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찾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수 있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내 것만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늘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에 대한 막막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